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얻고 오늘도 최고의 힘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 뭐냐? 첫 번째 우리 1월달 첫째 주일날 들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환경은 불행하고 지금도 환경은 악조건이고 문제 수성인데 뭐가 행복하냐? 구원받은 것이.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겁니다. 또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지난주 메시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 최고의 힘입니다. 힘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것을 소유한 것 가지고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는 뭐냐?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많은 지식을 가져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가지고 지식이 힘이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같죠. 돈이 게 힘이에요. 돈. 조그만 차 끌고 가면 어떤 데는 막 무시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돈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뭐냐? 많은 권력이라든지 또 이 무력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 조그만 나라가 돈도 없는 나라가 모든 백성들 다 거지를 만들면서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핵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도 위협하잖아요. 그 어느 날 얼마 전에 보니까 태평양 바다에다가 잠수함 탁 미국에서 이렇게 잠수함도 그냥 이렇게 깔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위기를 느끼거든요. 잘못하면은 북한 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싸움 대상도 아니지만 핵 폭발되면은 수많은 피해가 오니까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많은 사람이 있어야 힘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건강한 것이 힘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이 힘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뭐냐? 이것은 나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힘을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파괴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너지고 어느데 모르게 어디가 무너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먹을 이기는 것은 뭐죠? 더 큰 주먹이 이기나요? 유장로님이 아무리 주먹이 크고 힘세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보재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죠. 태양하고 바람하고 대결을 했어요. 어떤 대결이냐?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길 거다. 바람이 먼저 자 봐라 내가 이길 테니까. 그래서 강한 바람을 쫙 부르니까 나그네가 어떡하죠? 이 옷이 벗겨져요? 안 벗겨지려고 추우니까 더 꼭꼭 싸매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강한 바람을 막 불어버렸어요. 그런데 나그네 옷이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그런데 태양은요 하나 힘도 안 줘. 조용하게 그냥 햇빛만 쫙 찌는 거라. 그랬더니 더우니까 벗기 시작하는 거야. 겉옷 벗고 또 속옷도 벗고. 왜 그래요? 이게 힘이라. 힘은 막강한 이것만이 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힘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이루어 이 사랑의 완성이 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이제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남겨진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였느냐?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이것은 파괴시키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그냥 파괴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위협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으키는 구테타와 같은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소유하는 힘. 이것이 무슨 힘이에요? 최고의 힘이다 이겁니다. 이게 들려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힘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뭐냐? 복음에서 시작된 힘입니다. 복음에서 시작된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으로 복음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행복도 뭐예요? 최고 행복도 복음에 전제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고의 축복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힘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랑을 완성하셨느냐 이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사랑을 완성하셨느냐?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죽으심으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대속,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죽음이십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앗아갔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심입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짜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뭘 주신 겁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 이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것을 꺾으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힘을 가져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냐? 보장된 축복이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악인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준비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왜 오시느냐? 왜 재림하시느냐?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내버려둬라. 언젠가 이제 뭐 할라? 심판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 때가 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크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하라? 내버려둬라. 언젠가 뭐 하는 날? 심판한 날이 있다.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있다 이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은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느냐? 알고 곧 모아다가 어디에다가? 창고에 곳간에다 채우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전부 다 쭉정이들은 어디다가요? 불에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리나 이겁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 힘은요, 뭘로 누리냐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이것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손 놓으라. 그러니까 뭐하라? 믿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그 마가복음 9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 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함께 변화산으로 왔어요. 밑에 산 밑에서는 누가 남아 있었냐?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니까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아, 귀신 들리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라. 그래도 안 나가.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 그 아버지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한 자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뭐가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기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367장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렘넌트가 있는데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이 바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 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나는 언제 노예로 있는데 절망이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데 뭐가 좋냐?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뭐예요? 어떤 나 형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거기 가요? 거기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회복이 되냐?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 믿음에 뭐냐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의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마지막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는 역사. 피의 능력, 언약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그럴 때 모세는 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애굽 군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게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고문 당하고 막 그래도 그들은 뭐라냐?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랑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막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대창으로 찌르고 막 칼로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불살라 가지고 막 한꺼번에 못 살아. 그런데 그들은 뭐냐? 이 믿음을 지켰더니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뭐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힘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렸다니까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뭐냐?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 얼굴이. 그때 스데반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하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에서 뭐가 생기냐?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왜? 사단이 공격하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러면 완전히 무장이 다 끝났죠. 이건 방어 무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대적해서 적을 찌를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그건 뭐냐? 성령의 검 곧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그러냐? 말씀으로 대적하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가 그 뭐라고 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에 대해서 먹어라. 또 뭐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발을 받쳐가지고 절대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경배해봐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다요?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을 가지고 무슨 그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요. 뭐 가지고 했어요? 말씀으로. 뭐가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원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딱 말씀이 새겨질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때에 그곳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딱 말씀으로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잘 박혀야 돼요. 아무데나 박히면 안 돼. 못을 갖다 저 문 지나가는데 맨날 지나가는데 옆에다가 툭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나가다가 사람도 상처나고 옷 찢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박힌 목과 잘 박혀야 돼 이게 말씀이. 사단 마귀도 말씀을 알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잘 박혀야 돼. 요즘에 악인들도 보니까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린다? 우리는요 기도로 누린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서도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냐? 장로를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께 서 일으키신다.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누가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바람의 기도에 오로지 힘쓰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바람과 같은 역사. 그게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핵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요.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 24시 기도. 무슨 기도? 요즘에 또 25시 기도가 나왔어요. 25시가 뭐냐? 이제는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일 얘기하잖아요.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언제 누리느냐? 이것을 전도할 때 누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요셉이 팥죽 딱 돌리면서 팥죽 끓일 때 그 힘 능력 줍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능력 안 받아도 팥죽 누구든지 다 돌려. 예? 어디에? 전도할 때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소리인지 아세요?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전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되느냐면 영적인 흐름을 봐라. 이것은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라. 이 흐름을 바꾸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흐름을 알게 해야 되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음에 승리합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흐름을 없애버려라, 꺾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가끔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저 안산에 그 간질병 걸린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답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본인이 알았어요. 알고 나니 계속 하잖아요. 대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떠나간 거라. 떠나갔는데 떠나간 줄 알았더니 또 발작을 했다잖아요. 아, 이제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오니까. 근데 아니다, 다 끝났다 그랬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역사를 해요. 요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완전히 파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안 오더래져요. 다 끝나가지고 목사는 지금 참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적인 흐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파해버리는 것이 이게 전도다. 그렇죠. 모든 사건과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무엇으로 바꾸냐?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전도다. 요셉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고 우리는 그거를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힘을 누리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디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문이 막힐 때도 있었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완전히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어요. 바울만 죽이려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단이 이기지를 못해요. 결국 순교를 하지만 광풍이 대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을 때 당당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살린 자가 누굽니까? 바울의 손에 완전히 순종하잖아요. 바울의 말에. 이게 사도행전 27장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최고의 힘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고 안 되래,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내 생각으로 포기하고, 양심적으로 포기하고,
세 번째, 그러면 최고의 힘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최고의 힘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림을 알고 이렇게 누리는구나.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겁니다. 이때부터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되어졌다니까요. 왜? 날마다 증거가 오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인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다 사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그러면 집이라는 곳은 뭐예요? 가정에서도 뭐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전도자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미션 홈으로, 우대를 살리는 미션 홈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새 바울 다 그랬어요. 되어졌단 말입니다. 서신서가 뭡니까? 이게 전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에서 너무 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가지고선 이게 전한 거야. 이게 서신서 아닙니까? 편지를 가지고.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누구 얘기냐? 브리스길 아굴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그 요절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거야. 근데 사도행전 18장에서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는 제자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전도 현장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 완 실패는 아니에요. 실패는 아니지만서도 더 큰 넓이에 더 크게 보면은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내가 자기 철학 가지고 이 학문 가지고 얘기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고린도로. 그때 거기서 딱 만난 거 있죠.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완전히 바울에 목숨까지 걸었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이게 만남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는 어디냐? 그 집이 완전히 뭐가냐? 고린도로 살리는 그러한 뭐가 됐어요? 미션홈이 되고 그 지교회가 되고 그거 교회를 되고 고린도 전체를 살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응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응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언제요? 지금 이날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시간표다 이렇게.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를 얘기하느냐? 전에 없던 전무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없던 응답이 이때 밝혀진 거예요. 그리스도 말만 듣던 그리스도 아하 이거였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몰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구나.
어쩌면 우리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꺾을 수 있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연결된 거는 대부분 다 모르고 있거든요. 아는 체 하는데 참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 아는 거라. 이게 전무한 응답이에요. 이 시간표 속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만 했던 것이 이제 가슴속으로 푹 내려서 완전 이게 뭐냐?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요. 이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응답이냐?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어디예요?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게 뭐인다면은 지금 뭐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정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장소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보여져야 돼요. 내가 정말로 전도자가 맞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확 와야 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났는데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누가 봤냐? 욥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언제 봤느냐?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왔는데 무슨 고난이 왔습니까? 주권사님, 욥에게 온 고난이 무슨 고난이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7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 싹 잊어버렸는데 그건 둘째고 자식이 다 죽었어. 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 자기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자기 몸을 긁으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죠.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 위로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뭐냐면 네가 범죄했으니까 그렇지 너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도 잘해야 돼. 근데 그때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귀로만 듣던 것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언제 이랬겠습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보인 거요. 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 세세무궁하도록.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은 잠시 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천대까지 복이 이루어진다. 천대라는 것은 천대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내가 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괜찮다. 좀 제가 보기 껄끄러운 사람들 가끔 있어요. 교회가 조금 막 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폼 잡고 다니면서 그래 말하는 것도 그냥 또 좀 젊고 나이도 어리고 싸가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메시지 속에 그냥 괜찮다. 괜찮다.
옆 사람에게 예, 인사하시거나 괜찮습니다. 그래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냐? 세계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자요. 뭐가 되자? 살리는 자가 되자. 교회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살리고 살리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에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어떤 사람은 바울에서 목숨 건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역자, 어떤 사람은 내가 재산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번 거다. 전도자료에 돕는 식주인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고 뭐냐? 보이지 않는 비밀 결사대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비밀 결사돼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한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지지리도 못 벌면서 나는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곤란해. 그거 선택하지 마시고 친척도 있고 사랑하는 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돕는 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비밀 결사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요. 나 끝났다 모든 문제.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나오죠. 아, 요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겠다? 이제는 뭐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해야 되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찾아지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할 최고의 응답,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